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주일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4장의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봤던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 사람,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저 출세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출세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인정받을 것이고, 인정받은 가운데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름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공에 사람들은 중독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무엇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행복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출세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는 남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 그리고 남을 통해서 내가 알리기를 원하고 내가 남들로부터 알려지기를 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목마름에 있습니다. 그 목마름의 정체가 뭐냐라고 말하는데, 남들로부터 섬김과 높임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참 꽤 괜찮은 사람이다, 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적 작용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못난 사람이 있습니까? 못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잘났지요. 다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냥 못난 사람이 없고 다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은 다 잘났다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성원인 성도들의 사람들은, 모여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좀 뭔가 좀 2%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옆에 분이 있을 때 2% 부족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교회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시고 세운 교회이지만 그 안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점진적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지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싸워요, 안 싸워요? 지지고 볶고 싸워요. 특별히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오죽하면 교회에 나왔을까? 얼마나 모자랐으면 교회에 나왔을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고 그나마 변화된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 안 됐으면 난리 치죠, 난리.
보통 난리겠습니까? 6.25 때는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 왜? 교회는 안에 구성원들은 오직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특별히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네 파당으로 났어요. 파당. 그래서 파당으로 남았는데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지도자가 최고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뢰하는 지도자는 한 수 2%가 부족한 한 수 아래다 라고 서로 자기가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옳다 아니다라고 그렇다라고 바로 파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파당이 네 파당이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졌다는 거예요. 거기다 새끼파가 나타나는데 대파, 양파 뭐 그런 파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열심히 마음 먹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교회가 막 시끌벅글하고 뭐 니파, 내파, 양파, 소파, 개파 뭐 등등 이렇게 파당이 생겨서 서로 지고볶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점점 심령이 황폐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은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님인데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제발 교회에서 싸우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 싸우지 말고 그렇고 우리 하나가 되십시다라고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결국 하도 답답하니까 먼저 전임자였던 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런 모든 상황을 의논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재미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사이가 너무 좋아. 사이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파당을 만들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볼로다, 아니다 우리는 바울이다. 서로 자기가 신뢰하는 지도자가 최고다라고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정작 그 주인공은 아볼로와 바울은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파당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다수의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대적하여,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서로 대적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교만이긴 교만인데 어떤 교만이냐?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실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교회 안에서 큰 적이 뭐냐? 내적 자멸이 뭐냐? 교회 안에 내적 자멸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박해나 핍박에 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 교만에 의해서 바로 내적 자멸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다. 근데 교만이 어떤 교만이라고요? 영적 교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뭐냐면 이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교만한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첩자에 불과하다.
첩자와 같은 자다라고 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격한 용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 교만 상태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향해서 반문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 세 가지 반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하였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뻥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반문을 던져요. 그럼 이 세 가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이 말의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너희가 우월하다면 그건 누구 때문에 우월한 거냐? 그럼 너희들이 은사, 재능을 받았다고 하는데 재능을 받았다는데 그 재능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은사가 어디 있느냐? 다 성령 안에서 받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왜 자랑하고 뻥치고 돌아다니느냐.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해석을 하면서 세 가지 반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의 결론이 뭐냐? 이 말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회 안에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바울은 진맥을 잡아줘요. 진단을 해버리죠. 여러분, 겸손의 극치가 뭐예요? 겸손의 극치는 사도 바울이 겸손의 극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갭이 있냐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교만이 자기가 다 잘난 거예요. 못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노력했으나 오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이게 겸손의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알아. 봉사해 좀 한 거 가지고 뭘 봉사 얼마 많이 했다고. 헌금 얼마 많이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볼 때 많이 한 것 같지만 열심히 다 한 것 같지만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우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 겸손이 결국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겸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통로와 매개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 교만해진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8절에 너희가 뭐가 배부르다는 거죠? 이미 배부르다. 이미 너희가 이미 배부리고 이미 풍성했다. 우리 없이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도다. 이제는 바울이 필요 없단 말이야. 아볼로도 필요 없단 말이야. 이제는 배부르다. 이제는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 필요 없다.
우리는 다 왕이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부르다, 여기 부유하다라는 말은 풍요롭고 부유한 상태를 말한다면, 여기서 왕노릇하다는 것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잘난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 부족해, 난 연약해, 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 라고 겸손한 사람도 있으면 교회가 조용해. 근데 다 잘난 거야. 그래, 잘나니까 자꾸 뭐예요? 손가락을 자꾸 들려 그래. 손가락을 들려고 자꾸 찔러. 그래서 지적질을 해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전부 다 많은 사람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왕노릇한다, 왕노릇. 교회 안에는요, 왕만 있습니까? 왕자만 있습니까? 왕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 공주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 공주들 얼마나 많은데, 이런 왕자나 교회 안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왕자님이나 공주님의 특징이 바로 뭐냐? 여기저기 구석구석 쑤시고 다니면서 간섭하고 참견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 특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저래? 옛날에 다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랬는데 이 교회는 이 교회 목사님 왜 저래? 왜 자꾸 말을 더듬어? 옛날에 다녔던 장로님은 이랬는데 이 교회 장로님들은 왜 저래?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조용했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점심 식사안에 반찬이 적당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난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에게 꼭 몇 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도 돼요? 허락이요? 정말 허락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좌로우로 흔들리지 말고 한마디 해주기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허락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옛날 교회로 가. 그럼 우리 교회 목사는 원래 그래. 옛날 담임 목사님한테 가.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원래 그래. 말이 없어. 말 많은 장로님한테 가. 그럼 우리 교회 원래 시끄러워. 날마다 금요 기도회 때 되면 민원 들어와가지고 경찰서가 와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경찰서와 경찰들하고 친해.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오늘 설교하라고 하는 섬김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품어야겠다라고 마음을 접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바로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감사가 실종됐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뭐 교회를 잘 섬기느냐, 이런 공주님이, 이런 왕자님들이 교회 와서 뭐 잘 섬기느냐, 남들을 잘 섬기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교만해. 이유 없어. 이런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즘 유행하는 신종 용어가 생겼어요. 프로 불만러. 요즘 40대 50대 사람들이 아니 이유 없이 괜히 매사에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불평불만을 털었는데 교회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불평불만해야 되는데 쫓겨날 것 같아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쫓겨날 것 같으니까
죄 없는 교회에 와서 불평 불만 막 털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풀어 불만러라는 거예요. 러. 그건러 바로러. 옆에 사람이시다. 그건러 바로러 인사하십시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당신은 불평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불평받고 있지요. 당신은 불평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지적받고 있지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생각하고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노래인데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니까 제가 지금 당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밤새도록 어젯밤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신종 용어를 연구했어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안의 왕자님들, 교회 안의 공주님들을 위해서 신종 용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밤새도록 연구해서 만드는 신종 용어인데 한번 얘기해 줄까요? 히스테리, 욕구불만, 갱년기, 풀어불만러. 히스테리, 욕구불만, 갱년기, 풀어불만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다 같이.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숨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게 그 방법이 뭘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제시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주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셨고 그 섬김의 극치가 바로 뭐냐면 대속물로 주신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반드시 이해하고 내 인생의 목적도 이제는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제는 늘 어린애처럼 땡깡 부리고 왕자처럼 다 잘났고 못난 게 없고 맨날 교회 오면 지적할 것이 없나 그거부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하면 내가 섬길 게 없나? 교회 와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이 없나?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의 의미는 누군가로부터 누리거나 많이 가져서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명령하고 누리는 그런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섬김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저들에게 소개해주고 전해줬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손을 잡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얻어서 행복한 미래를 꿈을 꾸다가 천국에 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섬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혼자 오신, 단독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 물론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에 이끌려서 오신 분도 있지만 혼자 이 교회 문을 열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못 들어와요. 교회는 낯선 곳이에요. 한 번도 이 중앙교회 와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강도는 없는지, 사기꾼은 없는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곳에 큰 결단과 결심 없이는 이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나에게 찾아와서 방문했는데, 용기를 내서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줬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의 안도감과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에 와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죠. 이게 바로 섬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와보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섬김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용기를 내어 평택중앙교회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단 한 사람도 다가오지 않아. 아는 척도 안 해. 어쩌다가 용기 내서 그 자리를 앉으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어깨 툭툭 건드려. 쳐다봤더니 이 자리는 오래전부터 내가 앉았던 자리니 실례하지만 비켜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빵빵해도 그래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정착하신 분들은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뭘 박수를 쳐요? 뭘 자랑이라고 박수를 쳐요? 여기 혼자 와서 스스로 일어선 분들만 박수 쳐야지, 아는 척도 안 하신 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박수를 치냐는 거예요. 알았어, 박수 안 해. 섬김의 기본은 새로 오신 분들을 반갑게 받아주는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힘들게 공부도 못하는 것이 밤늦게까지 10시까지 붙들려서 게임만 뒷다 하고 돌아온 피곤이 겹쳐있는 다크서클에 쌓여져서 지쳐있는 아들, 딸이 돌아올 때 얼마나 공부하느냐고 수고했느냐 속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맞이해 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해줄 때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제발 입 좀 다물어. 제발 좀 말 좀 하지 말아요. 많이 그냥 들어요. 지도자들은 들어. 우리 교회 이분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너무 시끄러워, 따가워, 키가 따가워.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요 듣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대접받고 편하게 살다가 죽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섬기러 온 것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섬기러 온 거예요.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 수고도 시간이 지나거나 모든 상황이 지나버리면 나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행했던 모든 섬긴 것들이, 내가 모든 행했던 행위들이 나는 잃어버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질는지 모르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건 기억해내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결코 우리의 모든 행한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서 옛 추억을 기억하시사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위대한 찬양, 해같이 빛나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전국에서 아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에게 후회 없는 인생에 사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